사람은 항상 강해야만 하는 걸까요? 딱 봐도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저는 어떻습니까? 안 강해 보이죠? 딱 봐도. 속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약하면은 안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런데 인간들,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 주저함 없이 연약하다고 합니다. 연약하면 절망스러울까요? 절망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누가 없다면, 연약함이 전부라면 그냥.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 주저 없이 연약하다고 얘기해놓고서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그때 주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 수 있으면 나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하심 앞에서 확인해야만 비로소 인간은 제대로 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되어지는 짐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윤하가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잘 다니고 있긴 하지만, 윤하한테 이제 그 훈계를 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윤하야, 사람이 큰다는 건 키가 크는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할지, 하기 싫은 것들은 어떻게 해내야 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떼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죠. 저도 애가 셋이나 되니까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3살 됐을 때 태어났어요. 미나가 3살 됐을 때 유나가 태어나고, 유나가 3살 됐을 때 민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민기가 3살 됐는데 아직 안 태어나고 있어요. 정말 막 조마조마하면서 4살을 넘겨야 되는데 4살을 그러고 있는데, 그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니까 어쩔 수 없는 짐을 견디고 있잖아요. 지고 견디잖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솔직히. 한숨이 푹푹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만 슬프고 아프지만은, 물론 그게 있지만, 그래도 기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힘듦이, 연약함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자기만을 보면 답답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을 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짐인데, 어른이면 다 감당하게 됩니다. 감당해야만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 시간을 보람되게, 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하늘과 땅을 잇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문.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땅의 일이 다만 땅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죠. 그 땅에서 네가 겪는 일이 하늘과도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소자들의 모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약속이고 성경의 시각이고 전망인 것입니다. 땅의 일이 다만 땅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만 하늘이 없고 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땅만 있는 거죠. 땅만. 그 하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죠. 교회 특권이라고. 매일의 일상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만 땅의 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로서 땅의 일에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날마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만나든지 간에 다만 눈에 보이는 것,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그것만을 보고 있다면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시편 90편 읽어봤잖아요. 이 땅에서의 일들이 슬픔과 고통, 고생뿐이라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데 시편 90편 기자는 그 속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은 왜 분노하세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죠.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죠. 그렇죠? 이 지나가는 땅의 일이 다만 땅의 일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대상이다, 통치의 대상이다 라고 알고 있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교회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상관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하늘은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땅과 관련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땅에 어떤 사건을 일으킨 기록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에 뭐가 열립니까? 창문이 열립니다. 문은 아니고요. 창문이 열립니다. 창문이나 문이나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죠. 이 비는 심판의 비죠. 그리고 창세기 8장 2절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진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이 하늘이 문이 열려서 심판을 하고 다시 하늘의 문이 닫히는 이 일은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무엇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땅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땅이. 그렇죠? 그 땅이 강포하고 폐괴했다고 그러죠. 그 땅이 폭력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이 강포와 폭력과 부패로 얼룩지자 그것을 보고 하늘은 아무 상관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개입을 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그죠?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의 노아 홍수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볼 때는 폭력과 부패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폭력과 부패로 느껴지는 사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의 용사들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사회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땅은 지금 강포와 폭력이 가득한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늘의 문을 열고 개입하여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의 이 강한 사람들, 네피림이든 이런 힘을 갖고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무엇을 막아야 합니까? 하늘의 개입을 피해야죠. 하늘의 개입을 막아야죠. 하늘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뭐가 발전해요? 점성술이 발전하죠. 천문학이 발전하죠. 그죠? 거기가 메카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하늘의 운행을 살펴보고 미래를 통제하고 재단하고자 하는 힘을 본인이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의 추구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늘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늘을 통제하여 말하자면 자기가 하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강포하고 폐괴한데 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강포하고 폐괴한 게 아닌 거예요. 순리대로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이 개입을 하려고 한다고요. 개입을 해서 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의 개입을 막고 하늘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늘이 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난 것이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고 내 이름을 내가 만들고 말하자면 자기가 하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의 축적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운명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뭔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컨트롤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권력을 가지면 놓고 싶지 않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붙잡게 되고 또 붙잡게 되고. 그러나 어느 인간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자기의 왕이십니까? 자기의 하늘 노릇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하늘의 개입을 치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하늘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통치자가 되고자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바벨탑에서 성과 대를 쌓게 돼서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성과 대를 쌓기 위하여 동원됐던 무수한 사람들은 무수히 죽어나갔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은 역사의 현실이죠. 동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이게 환영받을 수 있는 하늘이 통치하는 좋은 나라이겠는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때에도 하늘이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죠. 하늘이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내려오신다고요. 땅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 지면 위에 흩어버리시죠. 땅 위로 흩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개입하여 땅에서 하늘을 지워버리고 내가 내 운명의 통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헛된 욕망을 꿈꾸자. 그게 바벨입니다. 바벨. 그쵸? 바벨탑. 바벨탑이라는 바벨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시도하자. 결과는 뭐냐면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혼란이더라고요. 바벨탑의 또 다른 이름인 혼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게 하늘의 문을 열는 열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이 있으면 인정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 세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을 열고 닫겠다고, 자신이 하늘이 되겠다고 지금 쌓고 있는데 그 결과는 혼란과 혼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간도 자기 자신의 온전한 지배자와 통치자가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두 번 성경에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땅에서 일어난 강포와 폭력에 대해 하늘이 직접 개입하는 한 일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은 결코 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전부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다른 일을 하나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서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 야곱이죠, 야곱이 형의 축도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늘까지 닿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깨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7절이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인 거예요. 길 가는 노중에 돌베개에 베고서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지금 확인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앞에 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셔서 말씀을 하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내 자손들이 땅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하늘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간섭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인데, 그렇죠? 지금 그것을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려고 했지만 하늘까지 이르렀습니까? 지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사실상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와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닥다리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어떻게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습니까? 야곱이 만들었을까요? 만들려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면 성과 대를 쌓아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준비하거나 사람이 준비해서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가 내려놓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있는 지금 이 도망자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기서 돌베개 베고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사닥다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야곱인 거예요. 야곱.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라하고 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인간 한 개인에 찾아와 하늘 문을 열고 그를 만나 그를 복주고 그를 인도해 가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나다나엘을 보고는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고 놀라느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야곱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열리는 그 일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열리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한 모형으로 야곱을 불렀고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고 땅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가 신과 세력을 쌓아서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인생을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통제하겠다고 자기가 하늘이 되겠다고 나서는 폭력과 부패에서 죽음과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늘 문을 열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흩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민족을 불러서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이 땅의 일에 하늘의 뜻을 이거 좀 하늘과 땅으로만 자꾸 얘기하니까 우주가 나와서 도와야 할 것 같은 이런 무슨 혼이 이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일관된 상징이고 일관된 상징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얘기를 그렇게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써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하신대요. 흩어진 곳에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바벨탑 쌓다가 흩어진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렇죠? 바벨탑 쌓다가 흩어진 사람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했는데, 흩으신다는 말이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흩어진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의 동사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탑 쌓던 사람들을 흩으시는 그때.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 놓으시고,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과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사람도 흩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흩으시는 거라고요. 권력을 추구하고 쌓고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고 하늘에 이를 수 없고 천국 얻을 수 없고 행복 누릴 수 없고 복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낮추시고 흩으시는 그 흩어짐의 대열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묶으려고 하죠. 쌓고 묶고 쌓고 단을 묶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힘을 축적하고자 자꾸 묶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양 자꾸 무언가를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묶어놓은 것들을 다 해체하시고 풀어버리는 일을 바벨탑을 통하여 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벨탑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예 헐어버리고 붕괴시키고 흩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준 고난인 묶고 푼다고 하는데, 푼다는 말은 다만 물론 줄을 푼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집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폐하여 버려라, 헐다, 부수다, 폐하다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부수고 헐어버리고 붕괴시키고는 그리고는 그들을 다 흩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너짐과 흩어짐은 바벨탑을 쌓아놓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뭐예요? 절망과 이건 뭐 죽을 것 같은 것이겠죠. 재앙이겠죠. 하지만 그들을 흩으시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을 다시 흩으시는 것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사람을 흩으시는 것이니까 이 흩어짐은 다만 재앙과 절망이 아니고 소망의 문이 되는 거라고요.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라고요.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독교 기본 원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잃고서 되찾고 버리고서 다시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잃고서 잃어버리고 되찾고 버리고서 얻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잃고서 찾아야지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잃고서 되찾아야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다고 여겨서 그걸 붙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벨탑을 자기가 쌓아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붕괴시키시고 흩으시지 않습니까? 흩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죽고 망해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 스스로가 하늘을 열 수 없고 하나님이 하늘이 사닥다리 같은 땅의 티끌과 같은 너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들로 삼고 그들을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쌓아 올리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에 마주쳐야 한다고요.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거는 일반 역사든 교회이든 똑같아요. 흩으신다. 잃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면, 다 놓고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거 없이도 안 죽더라고요. 잃고서 되찾아야 그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를 바벨탑에서 흩으시고는 다 놓고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알게 해주신다고요.
인생에서, 생명에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땅이 만약에 하늘로 연결된 문이 없으면 그 땅은 생명의 터전이 아니라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됩니다. 그는 폭력과 부패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연결된 문이 없으면 죽음의 땅이 됩니다. 이후 뜻밖에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해 이 복을 얻기 위하여 불렀던 야곱의 자손들은 400년이 지난 이후 애굽에서 묶여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이 애굽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왔잖아요. 구원자로 왔는데 거기서 지금 묶여 있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애굽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지는데 동원되었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람세스 성을 건축하느라 동원되어서 종의 멍에에 매여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멍에의 결박을, 멍에의 묶음을 부수고 끊어버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자유를 얻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애굽을 닮아가죠.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죠. 그들이 똑같이 하늘을 지워버리죠. 그리고 자기들이 바알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하늘을 통제하고자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죠. 바벨탑을 쌓고자 하자, 자기 백성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흩어 버리신다고요.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 흩어진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열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묶여있지 말아야 할 것에 묶여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만 묶여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 묶여있는가? 다른 어떤 것에 묶여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생명줄이라고 여기고 자기 목줄이라고 여기고 움켜쥐려고 하면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결박하게 되고 자기를 묶게 될 것입니다. 야곱 얘기만 하고 저희 정리하고 마칠게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움켜쥐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오죠. 그렇죠. 움켜쥐는 자. 근데 자기 것이 아닌 걸 움켜쥐려고 했죠.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의 뜻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움켜쥐려고 하니까. 야곱의 평생을 끊임없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움켜쥐려고 살던 사람인데, 또 야곱의 평생은 그런 야곱의 손을 끊임없이 와서 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자신이 남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가든 수단을 다 동원했잖아요. 처음에 장자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 일견 어떻게 보였습니까? 성공하는 듯이 보였죠. 그렇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여 얻어 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보다 센 놈을 만나죠.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움켜 가지려고 하는 자기와 똑같은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다른 이에 의하여 끊임없이 움켜쥐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요.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움켜쥐고자 하는 손을 펼 수밖에 없는 나날을 사는데, 야곱이 훌륭해서 성화돼서 핀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필 수밖에 없는 거죠. 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손을 펼 수밖에 없는 날들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끊임없이 움켜쥐고자 하는 라반이 풍성하고 넉넉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손이 펴지고 있는 자기가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라반이 그렇게 야곱 걸 뺏어서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자기 것 아닌 것을. 근데 그의 인생이 결코 평안하지 않고 전전긍긍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근데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손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펴지는, 손을 펼 수밖에 없는, 놓을 수밖에 없는, 잃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평안한 것은 자기인 겁니다. 풍성한 것은 자기인 겁니다. 손이 채워져서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야곱의 복인 거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그거는 야곱이 이겼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You wi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를 저는 자 야곱이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탈탈 털려버린 인생이 되죠. 탈탈 털려버린 자 야곱. 근데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늘이 남는 자리입니다.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탈탈 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벨탑이라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하고 나서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메시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움켜쥐고 쌓아 올려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한 걸음만 올라가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흩고 부수고 흩어버리고 탈탈 털어버리게 하시고 움켜쥐고자 하는 모든 손을 다 놓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그래서 승리자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결박된 세상의 죄의 결박을 푸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박들을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이 탈탈 털어버림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자기 부인과 흩어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원하지 않으나 원하지 않게 감당되어지게 묶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어른이 돼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함의 자리에 이르게 돼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대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묶여가리라 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쉬워지는 게 없습니까? 나이가 들면 좀 더 자유롭고 이제는 좀 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아이고 애 결혼시켜놨더니 애 낳고는 손주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맡기고 그러고는 사는 이런 것이 언제까지 끝날까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원하지 않는 일들인데 그 일들에 충성하십시오. 바벨탑을 안 쌓으셔도 됩니다. 사닥다리여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으시면 거기에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놓지 않으려고 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길임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실제로 당신 자신이 잃고 죽고 흩어지는 자리에 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완전히 풀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유일하게 묶여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합니다. 우리의 짐 때문에 때로는 무너져 버릴 것 같이 힘들고 헉헉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 그때 주께서 강하심을 신뢰합니다. 손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하늘과 소통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